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짙게 들이우는 세상을 밝히는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사울에게 나타나여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시며 결국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빛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선교 현장에, 순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 증인이 되리라 하며 그의 옷들을 맡아두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이 순교하였을 때 그는 그것이 당연하다로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맹렬한 핍박에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대제사장에게 표를 받고 공문을 밟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의 계획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고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그 빛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던 빛은 예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모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 경이로운 빛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그 음성 앞에 그는 엎드려 져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인물들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 말씀에 그는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세 등등했던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빛에 가까이 갔으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그 한마디에 사울의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가두렸던 그런 계획이 무너지고 자신의 지식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이제 180도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꾸시고 그는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앞에 완고함이 완전히 꺾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이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자로서 바라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사흘 동안의 어둠과 침묵 속에 사울의 의지하였던 가치관은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 혈기등등하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혈기왕성하였던 그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하였을 때 그런 살인자로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광야와 같은 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철저히 깨어지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울은 이 사흘 동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지혜가 모두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형성되는,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모하여집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자 그는 살기등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흘 지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모든 자들을 잡아 가두려는 자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당혹하게 합니다.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잡아 가두던 사람이 이제 아프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은 당혹합니다.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지, 어떠한 분인지 변론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상적 가치, 세상적 지혜가 모두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이 뜨여진 결과로 인하여서 사울은 사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되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을 때도 그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 역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이전에 핍박하였던 그 사울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여졌습니다. 이처럼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모두 허물어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가치가 모두 허물어지고 오로지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사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로지 복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습관이 모두 없어지고 오로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강한